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당대에는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제일 많이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4대까지는 우리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5대, 10대 우리가 그걸 기약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1000대를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1000대를.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1000대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 계명을 듣고 지킬 때. 할렐루야. 내 계명을 듣고 지킬 때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자녀, 자손, 후손 이런 말이 4850번이나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도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도 그는 그 언약고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시편 105편 8절에도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때니까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는 모든 가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유산 서약이란 바른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가끔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그 부모님들이 믿는 믿음이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왜곡된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시켜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되 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은 부모님 중심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걸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신앙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유산입니다. 사람들이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면 사물, 문화, 재산, 정신 이런 것들을 물려줍니다. 기독교인은요, 후손들에게 사물, 문화, 재산, 정신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 그래서 우리가 남겨줘야 될 유산은 집문서, 땅문서가 아니라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른 서약입니다. 하나님은 서약할 때 지키도록 하셨는데요, 서약이란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신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유산 서약은 우리가 서약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뭐 기쁘고 즐겁고 행사를 치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엄숙하셔야 돼요. 이따 서약하시는 분들 나와서 대표로 서약하실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서약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서 좀 다짐을 하면서 좀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유산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유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은 배운 대로 행동하는데요,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보여준 대로 살아요. 부모는 잘 되라고 하죠. 그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린 나이일수록 좋습니다.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바로 자녀의 인격과 신앙을 틀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자녀 교육의 92%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데,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녀 교육의 92%가 가정에서 전수받는데요. 8%만이 교회와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진대요. 학교 교육이나 학원, 사회에서 8%밖에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92%가 가정 책임이라는 거죠. 이 통계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배우는 교육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경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회고록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그 환자들하고 의료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고생스럽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일 예배 참석하며 예배 다녔던 그 경건의 힘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서 배운 신앙 교육이야말로 인생을 바로 세우는 큰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내는 산교육장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신앙유산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부가 지켜야 할 신앙유산. 부부들입니다. 결혼은 신비로움과 함께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결혼이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육체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건 육체적인 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신앙이 하나로 묶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부부 생활의 기준이 결혼해서 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느냐? 부인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남편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부인이 원하는 남편은 마당새를 원해요. 남편이 원하는 부인은 하녀를 원해요. 모두가 다 왕자와 공주로 자라서 결혼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해준 것처럼 해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폭닥거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냐면 신앙 안에서의 결혼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신앙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해도 부인이 잘못해도 이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복음에 맞춰야 되는데 남편에게 맞추고 부인에게 맞추고, 심한 집은 시댁에 맞추고, 이건 언제까지나 평행선을 가지 이 가정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효자, 그 부인도 행복할까요? 지나친 효녀, 그 남편도 행복할까요? 중심이 벌써 흔들린 겁니다. 부모를 떠나라잖아요. 이것은 분가라는 말 뜻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이제는 부부 중심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중심으로 살아야죠. 아이들 중심으로 살아야죠. 그러는 한 행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부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편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아이에게만 매달립니다. 남편이 행복할까요? 똑같이 낳은 자녀니까 책임은 지지만 꿈은 깨진 겁니다. 부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4대가 함께 살아도 각각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그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 뜻을 거스리란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까 부부가 내 중심, 네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절대로 그 가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을 생각하고 부인을 생각하면 단점 투성이에요. 처음에 몰랐지만 결혼하면 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더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의 한계까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은 아직도 남편 중심이거나 부인 중심이라 그래요. 그러나
신성한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부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부터 생각합니다. 남편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가정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서로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귀중한 존재들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분노와 가정에 불화설이 일어나는 많은 오해가 쌓이는 이 모든 것들은 부부 생활의 기준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정의 부부의 중심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으로 기준을 맞춰 놓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유산, 두 번째는 부부가 지켜야 될 신앙유산, 마지막 세 번째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유산. 신앙유산 서약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신앙이 또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 신앙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고 힘쓰고 애쓰면 다음 세대가 계속 교회를 나오게 되면 다른 말로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본인들만 나오시는 가정,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어떻습니까? 단절입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에 가문에 흐르는 축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에게 이 복음이 흐르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유산은 다음 세대 후손에까지 믿음에 계승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교회와 가정이 다 지켜지는 주님의 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직업이 참 많지만 직업으로 비유할 수 없지만 부모가 직업이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부모만큼 힘든 직업이 있을까요? 부모는 직업이라고 하지 않고 역할이라고 하죠. 역할. 부모 역할은 한도 끝도 없어요. 자녀의 인생 전체를 태어날 때부터 10까지 다 돌봐줘야 되고 지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 내가 낳았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모라고 하지만 왜 규격화된 교육을 시키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 뜻대로 살아주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애지중지 기른 부모님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들 자체가 벌써 죄인이에요. 불완전합니다. 거기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도 또한 역시 죄인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때로는 자녀를 기르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벽에 부딪혔을 때 부모로서 이게 직업이라면 벌써 그만뒀을 것입니다. 무력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 삐뚤어지거나 말을 안 듣는 건 언젠간 돌아오지만 병원 24시인가 그걸 잠깐 보면요, 인간의 힘의 무력함을 느낄 때 그 부모님이 장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막 숨을 깔떡깔떡 할 때 그걸 지켜본 부모님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다 울더라고요. 보는 우리도 울어요.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의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장애인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조금밖에 못 살고 죽는다 이런 소식을 의사에게 들었다. 그때 부모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 가장 최악일 때는 아이가 아플 때예요. 사업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말을 지금 좀 안 들어도 기도하다 보면 아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혹여 가출을 했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아픈 문제는 다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모로서 무력감을 느끼고 만약에 어렵고 이 힘든 과정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직업이었다면.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살인 강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부모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것, 비록 좀 삐딱선을 타고 있어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어떤 부모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인도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야, 난 이거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데 이 아이를 어찌할까?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어요. 예수 믿는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먼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이삭이 본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인다고 바쳐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앞세우느라고 하나님을 좀 등한시합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네가 제일이야. 네가 최고야. 그렇게 키운 부모님 치고 그 부모님들 속 안 끓는 부모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런데 자식을 제일주의로 키웠죠. 자식 앞에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데나 찔러도 온몸에 보면 손톱 밑에 찔러도 피가 나더라고요. 발등에 찍어도 피가 나요. 볼에 찌르면 어떨까요? 볼을 찔러도 피가 나요. 피는 온몸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정말 몸속까지 뼛속까지 신앙인이 되려면 성질을 좀 건드려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신앙이 배어있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감정 조금 건드리면,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어김없이 옛 모습이 나와요. 사람의 몸속에 아무데나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동일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내가 봐도 우리 부모님은 아니야. 남들은 속을지 몰라도 나는 안 속아. 오히려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모 역할은 한도 끝도 없죠. 제일 무서운 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자녀이겠죠. 그래서 부모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을 때 이삭이 만약에 자기를 갖다 바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죽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걸로 받아들여 희생을 바친 걸로 받아들였기 망정이지. 근데 그러면 이삭이 삐딱선을 타야 되잖아요. 아버지 나를 갖다 죽일 수가 있어? 아버지가 나를 갖다 번제단에 올릴 수가 있어? 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줬길래 이삭은 죽는 날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아버지를 절대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우리 아버지는 가짜로 믿지 않는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아버지는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고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게 이삭이 인지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계속 신앙이 천대까지 내려가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모 역할, 신앙생활이 우선인 것입니다. 부모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자녀가 볼 때 바른 신앙생활, 예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시고 각 시대마다 쓰시는 이유는 신앙을 통해서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아시고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당대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유산 서약의 주제는 목적이나 원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핵심 가지가 무엇인지 요약해주고 우리 회중들로 통하여서 함께 동참하게 함으로써 사뭇 마음속으로 이 신앙유산이 진실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갔으면 좋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유산의 캠페인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액자에 나누어 줄 서명할 것을 서약서를 아마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필 서명하시고 나가실 때 내주시면 다음 주에 액자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이 되자, 100년 후에도 믿음에 계승되게 하자, 절대 신앙유산을 후손에게 남겨주자. 할렐루야!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유산 서약이란 그런 의미에서 100년 후에 기독교와 다음 세대와 이 기독교와 교회가 다 사는,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문도 살고 후손도 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의 92%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형성되는 건 8%밖에 되지 않는데요. 또 결혼은 한 몸으로 결합되어 또한 주님과의 연합임으로 부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부부로 신앙유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신앙유산은 다음 세대도 잘 계승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부모의 역할이 힘든 이유는 내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이며 자녀 또한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본이 되도록 보여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까지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와 절차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유산 서약을 할 텐데요. 제일 먼저 교육자들 대표로 제가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서하신 분들이 하나,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인지가 되셨지요? 자, 교육자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육정수 목사님 일어나세요. 오른손을 들고 교육자들 선서하겠습니다. 신앙유산 서양문 교회 지도자 대표 김희숙 목사.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로서 주님의 몸된 충원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는 데 본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정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멘. 2020년 5월 24일 신앙유산 서약주일 충원순복음교회 교육자 대표 당회장 김일수 목사. 감사합니다. 박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로 대표 김경원 장로님 나오셔서 장로님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유산 서양문 교회 장로 선서 김경원 장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장로로서 주님의 몸된 충원순복음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는 데 본이 되겠습니다. 하나 충원순복음교회 장로로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본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도의 가정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을 개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신앙유산 선서 서약주일 충원순복음교회 장로대표 김경원. 아멘. 권사님 대표 김이스라엘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신앙유산 권사 선서 김이스라엘 권사 하나님께 부음받은 권사로서 주님의 몸된 충현순복음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는 데 본이 되겠습니다. 충현순복음교회 잠깐만요. 권사님들 다 일어나 주세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사님들 다 쉬지 일어나 주세요.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데 본이 오른손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정들의 믿음의 자녀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 개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신앙유산 서약주일 충현순복음교회 권사대표 김이스라엘. 아멘.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대표입니다. 이철재 안수 집사님 나와주시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일어나 주세요. 집사님들 다 일어나 주세요. 안수 집사님 일어나 주세요. 집사 대표 이철재 안수 집사님 선수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세요. 마이크 안 나오는데요. 신앙유산 소양문 집사 선서 이철재 안서 집사 하나님께 부름받은 집사로서 주님의 몸된 충현순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는 데 본이 되겠습니다. 충현순복음교회 집사로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데 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정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을 개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신앙유산 서약주일 충현순복음교회 안수집사 소리집사 대표 이철재. 아멘. 이번에는 어버이 대표 김유철 전도사님, 전양희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일어나세요. 부모님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세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세요. 어버이 대표, 자, 다 일어나셔요. 오른손 다 일어나세요. 아까 일어나셨어도 부모님들은 다 일어나세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겠습니다. 신앙유산 서양문 가정의 어버이 선서 김유철 전향희.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충원순복음교회를 통해 말씀의 훈련과 신앙의 양육을 받는 믿음의 어버이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과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과 개성을 위하여 교회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올바른 신앙과 훈계와 인격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도록 도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로서 가정에서도 성실한 신앙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되게 신앙 유산을 들려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신앙 유산 서약주일 충원 순복음교회 어버이 대표 김유철 전향이 아멘. 이번에는 마지막 자녀 대표 교회학교 김여우수와 김일애 학생 나오겠습니다. 김여우수와 김일애. 자녀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오른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 대표 선서하겠습니다. 신앙유산 크게. 신앙유산 서양문 선서 선서 김여수 김 야 신앙유산 서양문 선서 김여수와 김일의 하나 믿음의 나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세우신 몸된 교회와 부모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후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신앙유산 계승을 위해 교회의 모든 예배와 말씀의 훈련과 가르침을 성실히 받겠으며 교회의 교육 과정에 성실히 훈육받겠습니다. 하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충원순복음교회를 섬기며 다음 세대의 모범된 자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신앙유산 서약주일 충원순복음교회 자녀대표 김여수와 김일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서약에 참여를 하셨고요. 신앙유산 서약주일을 맞이하여서 편지를 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일 먼저 서경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딸들에게 엄마는 솔미소라도 주님께 기도로서 귀하게 주신 자녀였음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하고 있단다. 편지를 쓰기 전 주님께 기도로 구했더니 주님께서 솔미와 소라 너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생생하구나. 솔미 잘 왔다고 하시면서 일주일만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셨고, 소라 석집사님 세상에 나가지 말고 소라 위에 눈물기도 심으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구나. 솔미도 소라도 찬송과 말씀으로 태교하고 섬김 봉사와 함께 시간이 가고 찬양대원으로 순종하며 출산했던 기억도 나는구나. 이 편지를 쓰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든단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솔미소라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는 동안 마음을 다해 부모로서 두 딸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을 했을까 뒤돌아보게 되는구나. 엄마인 헌신으로 너희가 잘 자라준 게 아니라 너희 두 딸이 헌신의 사랑이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든단다. 솔미소라야, 엄마가 얼마나 못나고 이기적이었는지 기억하지? 대학생인 솔미에게 기가 시간은 오후 9시. 공예배도 꼭 참석해야 하고 핸드폰은 끄고 자라고 하고 성적이 떨어지고 약속을 어길 때면 외출 금지도 하고. 소라 역시 중학교 시절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도 너희들은 교회를 예배를 저버리지 않고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준 것에 너무 감사하단다. 솔미야, 지금은 어리고 젊어서인지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목표를 세우는 일에 최선이 되고 싶다는 너의 말, 직장으로 간간히 주의를 지키지 못하지만 어디 있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주님께서 대형 사고를 막아주셨다며 고백하던 너의 믿음을 존중한다. 소라야, 엄마의 아픔만을 앞세워 이것저것 안 된다고만 채찍만 앞세웠던 엄마를 이해하고 난 뭐든 할 수 있다며 당당히 말하던 애교쟁이 작은 딸.
주어진 자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뭐든 감당하며 노력하는 생활을 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응원하지 못한 점 정말 미안하다. 사랑하는 우리 두 딸 솔미소라야, 너희들이 담대함과 진솔된 사랑의 헌신이 엄마 아빠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시간 신앙유산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구나. 앞으로 두 딸의 이야기와 의견을 많이 들어주도록 약속할게. 우리 가족 좀 부족함이 있다 해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세상의 주인공이 너희가 더욱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향유의 주인공이 되도록 엄마도 헌신의 기도로 약속할게. 2020년 5월 24일 신앙유산 서약주일, 엄마가 두 딸에게 서경숙권사입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 인치환 중등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해요. 항상 저희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학교에 보낼 준비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보낼 준비를 하시고 아침밥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집에 어질러 놓은 이불과 책상을 늘 아무 말 없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동생과 맨날 싸우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평소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리고 어버이날에 카네이션도 못 따라드렸었는데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고 맨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님께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날이 되면은 맨날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 동생과 잘 지내야지 하면서도 맨날 동생과 싸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몸이 아프신데도 교회 잘 나와 주셔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니 저는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몸이 아프셔도 저희 삼남매를 잘 돌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교회학교 김일애 어린이 나오겠습니다.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이래예요. 천천히. 일단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의 딸이 되어서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길러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플 때 기도해 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상하게 할 때 그때 가장 마음 아프시죠.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 엄마 아빠의 소원을 이루어서 기쁘게 해드릴게요. 엄마 아빠 제가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는 착한 인재가 될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2020년 5월 24일 신앙유산 서약 주일에 엄마 아빠의 딸 일에 올림. 아멘. 이번에는 우리 조말수 집사님께서 먼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두 장을 써오셨습니다. 마이크 잘 대시고 천천히 크게 하세요. 마이크 좀 맞추세요. 신앙유산 편지. 먼저 아내에게 쓰는 편지. 조말수 집사입니다. 여보,
연애 편지 쓰고 40년이 다 되어 다시 쓰는 편지.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 목사님으로부터 아내에게 편지 쓰는 거라고 연락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써봤는데 이해가 안 되고 잘못 써도 이쁘게 봐줘요. 여보, 지금 내가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원수가 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나를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내 지금 이래도 우리 연애 시절에는 시간 가는 게 아쉬워 정도로 옛날에는 우체국 공중전화 박스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주먹에 동전을 모아 수없이 들어가도록 사랑을 고백했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나이 들고 병들고 퇴직하고 늙으니 당신이 가장 되어 고생하고 거기에다 자식 속쓰이며 당신을 바라보는 나도 내 마음도 마음대로 못하고 당신만 고생시키는데 미안하고 참 고마웠어. 당신 손이 수세미 같이 되고 결혼했을 땐 최고의 남편, 최고의 가장이 되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당신만 고생시켜? 여보,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하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우리가 사랑을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 좋은 주님께 지금 내가 시집도 못 내고 있지만 자나깨나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 지켜주는 당신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게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사랑해 주실 거야. 여보, 고마워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편지 쓰게 해주셨어요. 2020년 5월 24일 신양유산 주일 예배. 자녀에게 쓰는 편지 조말수 집사입니다. 아들 조성현, 조원현아, 한 번도 써보지 않는 편이라서 무엇을 써야 할까 고민했단다.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고 아들, 할아버지는 유교지만 하나님이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받으며 둘도 없는 부자지간으로 하나가 되어 참으로 기쁘단다. 아들, 고마워. 젊은 시절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가정교육 못 시키고 못난 아버지에 항상 미안한 아버지가 명예도 돈도 없지만 세상에 사람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주님 계시고 우리 중원숭보문교회에 있으니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아, 부자들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주일이면 우리 식구 모두 손잡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가정이나 하나님 하나가 되어 살고 있으니 부러울 게 없단다. 고맙다 아들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니 성현아 고마워. 목사님 감사합니다. 편지 쓰면서 계속 가정의 소홀함을 일깨워 주신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마음을 담아 전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2020년 5월 24일 신양유산 서약주의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쓰는 편지 조말수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쓰셨는데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읽을 땐 참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동 많이 받으셨는데 앞에 나오시면 마이크 똑바로 대시고 하셔야 다 들립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김미희 권사님입니다.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맞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남편에게 참으로 오랜만에 써보는 편지,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아련하기도 하고 쑥스럽고 또 설레기까지 하네요. 그저 철없고 풋풋한 마음들로 만나 서로에게 특별한 사랑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일구온 시간들, 그 시간들이 벌써 35년이나 되었네요. 강물처럼 말없이 흐르는 세월, 꿈만 같기도 하고 야속하게까지 느껴지네요. 아웅다웅하며 참으로 우리 올해도 살았다. 몇 번 만나지 않고 한 결혼이라 당신의 표정이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던 시간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치며 미소 짓게 해. 결혼 후 당신이 많이 아파서 양쪽 집안이 다 초상집 같았던 슬픈 기억이 다시 가슴을 쓸어내리게 해. 좋은 일, 어려운 일, 슬펐던 일,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 내 마음에 큰 거목이 되어 자리 잡고 있는 듯해요. 결혼은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참으로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부부의 인연으로 맺어주셨고 당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교만과 아집덩어리였던 나를 당신의 병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지. 하나님은 당신과 나의 상한 마음과 당신의 몸을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셨어. 참 감사하고 고맙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난 당신은 언제나 무조건 내 편일 거라고 생각했고 날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사람으로 못 박아놓고 늘 꽃길만 걷는 것이 결혼 생활인 줄 착각해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 이런 내 모습을 바라보는 당신도 힘들었지.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어. 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마냥 당신은 가족보다 남의 일에 두 팔 두 다리 걷어붙이고 열심과 특심으로 사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고 가족이 필요로 할 때 부재 중인 당신이 정말 싫었었지. 그래서 지금의 구의원의 자리가 당신의 사명인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해. 나이가 들어가며 거부감에서 친근함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져 나름 마음 편하고 감사해요. 행복은 환경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과 비례한다고 생각해. 우리 세상 바라보지 말고 30년을 함께 살아온 애틋한 정으로 서로를 한없이 보살피며 보살핌을 받는 기품 있고 멋진 부부가 되어 삽시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며 당신이 우리 가정의 든든한 제사장이 되어져 썩어져가는 구습과 관례를 끊어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려요. 저는 당신의 영원한 돕는 배필이 되어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간다고들 하지요. 착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에게 돈이 아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의 신앙을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줍시다. 우리 계절의 여왕인 5월, 이 5월이 가기 전에 아카시아 맡으며 감미롭고 근사한 데이트해요. 2020년 5월 24일 신앙유산 서약주일 충원 순복음교회 김미희 권사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가족 사진을 보겠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이 제출하신 분도 계시고 교회 자료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제출 못해서 나오시지 않아도 섭섭하지 마시고요. 가족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